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누구이신가 보혜사, 성령은 누구이신가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말씀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루신 일들, 그다음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이제 13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13가지 중에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8개입니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나는 누구인가? 원죄를 회개하라. 성품죄, 자범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예수 피를 보았고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진리를 저희가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보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 해서 11월 수요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1, 2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자의 삶 용서, 그다음에 제자의 삶 소금과 빛,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속감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소속감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벌써 소속감을 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누구에게 속하게 된 거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도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게 소속됐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 시작하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속하고 농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 이제 이런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천국에 속했다. 예, 본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소속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소속감이 내가 예수께 속했다.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 이게 명확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자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속감이 있다. 이것을 확실히 하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소속감이 확실하다라고 하며 그것을 고백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님 거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소속감이 없던 자가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속되지 않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음.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네가 뭐 딴 거 없어.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 고아죠, 고아. 참 우리가 언제 힘든가 보면 외로울 때 힘들어요. 근데 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외롭죠. 보살펴 줄 아 사람이 없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지금 사진에 희원이가 저렇게 웃고 있지만 희원이에게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에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 정말 너무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속한 곳이 없는 자가 고아이고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영적 고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에 대한 큰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 다음으로 또 하는 게 뭐냐? 이 동네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니는 인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형벌인 거예요. 고아가 된다는 거, 소속감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신앙인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소속감이 약해졌다. 내가 예수님과 멀어졌다. 이게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래 내가 돈이 없어도 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내가 지금 병이 걸려 있어도 좀 힘들어도 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음. 성경은 이 소속감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신부이다. 계속 소속감을 갖다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속감에 대해서 인제 조심하고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이거는 인제 산상수훈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갖다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린 시험 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 때가 언제냐? 이 돈 문제가 걸릴 때 가장 시험을 많이 들어요. 그때는 뭐 예수님이고 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이 성도님들이 가장 시험 드냐면 헌금 얘기 나올 때가 제일 시험 많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돈 아끼세요? 요번에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요. 우리 아미가 잠깐 나왔는데 아미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주세요. 예. 장인어른도 힘드시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근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든다?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 피곤하든가 어쩌든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뭐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죠. 우리 희원이 보는 거 보지 말라도 보잖아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쪽쪽 빨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당연해요? 기도 당연해요? 말씀 보는 거 당연해요? 뭐 헌금 당연해요? 예. 봉사, 헌신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근데 이걸 못한다? 그럼 예수님과 잠깐 멀어져서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세상에게 가까운 거예요. 세상에 가까워서 헌금 좀 줄여서 좀 이렇게 하고 기도할 시간 좀 줄여서 좀 쉬고 말씀 볼 시간 줄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으면 충성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감은 성령에 의해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소속감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러세요. 예.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의 소속감은 성부, 성자, 성령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배워서 알지만 앞으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하나님은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 게 뭐냐? 사망 권세를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속해서 어 병들고 괴롭고 저주받고 지옥 가게 되는 이 사망 권세를 우리가 그동안 속해 있던 이 사망 권세를 멸하신 거야. 인제 너희가 돌아갈 곳은 없어. 거기는 없어. 니네 이거 필요 없어 인제. 필요 없다고 싹 없애 버리신 거야. 그리고 이제 구원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다 해 놓으셨고 요걸 요렇게 쏙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에 요렇게 딱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우리들 안에서 믿어지게 하고 경험되게 하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고 소속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요렇게 예수님은 요런 분이신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고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커지고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시편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 수준으로 나타내신 것이 말씀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지금 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누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성령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내 구주 이거 한번 하는 것이 누가 역사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게 뭐다? 성령 역사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신앙 고백을 통해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거고 성령님이 해 주시는 거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어떻게 증언하신다? 내 안에서 증언하신다. 그래서 27절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도 역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가능케 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가?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을 모시는 자에게 성령님은 모시는 자에게 환영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것이 뭐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우리 김옥금님에게 "김옥금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김옥금님도 기분이 좋으시겠죠. 근데 갑자기 제가 "아 김옥금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또 김옥금님은 뭔가 서운하시겠죠.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기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 제가 오늘 말씀 전합니다. 저에게 임하셔서 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제가 지금 존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예 성령님은 생각도 안 해. 그럼 성령님이 어떠시겠어요? 무시당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그런 데는 역사 안 하신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다.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네가 나 의지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행할게."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맺으시는 분이시다. 어. 그냥 뭐 이렇게 뭐 허공에 있고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는 것은 이게 비극이에요. 모르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안에 들어가면 진짜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안에서 이루실 수 있게 맡기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내 구주 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에 의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에 의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황제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 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예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2020 저는 인제 2025 년을 준비해야 돼요. 그쵸? 우리 교회를 인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25 년을 준비하면 성령님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뭐 지지난주에 우리 뭐 2층 나왔다고 막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우리 아버지 통해서 저희 아버지 통해서 이렇게 재정이 채워졌어요. 근데 재정이 채워졌는데 인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 층이 나오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드디어 인제 2 층을 구할 수 있는 재정도 딱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인제 아까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혼을 보내 주면 넌 뭘 할 수 있니?" 그러는 거예요. "2 층도 있고 3 층도 있어. 내가 그 자리를 다 채워 주면 넌 뭘 할 수 있니? 니네 교회는 뭘 할 수 있니?" 이런 질문, 이런 생각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너한테 환경도 주고 재정도 주고 할 텐데 그럼 넌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을 영혼을 붙여 주시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갑자기 긴장되지 않으세요? 긴장되지 않으세요? 긴장되시겠죠? 저도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너 준비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뭐든지 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너는 준비됐느냐는 거예요. 넌 준비됐느냐. 내가 영혼들을 보내 주면 너는 그 영혼들을 나에게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더 집중, 더 기도, 더 말씀,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예 아예 기도의 시간도 확보하고 말씀의 시간도 확보하려고 저는 새벽에 인제 와서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나 무리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 드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생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드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성령 역사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 생각하고 성령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생각이 요렇게 들었던 생각이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27 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며 증언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주셨던 그 생각 보세요. "내가 영혼을 너에게 보내 주면 넌 준비됐니? 너 증언할 준비 됐니?" 이거잖아요. 말씀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건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아 내 기도로 말씀으로 더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설사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 하고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오 황제만 좋은 생각했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가면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겠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며 쉽지 않은 사역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가 필요하다. 더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그 준비가 뭐다? 뭐 돈 준비해라? 아니요. 말씀과 기도. 기본. 그걸로 돌아가라. 말씀과 기본 어 기도로 돌아가라. 음. 하나님은 교회와 환경 조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정작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어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혹은 증인 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변호사 혹은 증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라고 하세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내 구주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이세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번 알려주시는데 매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건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우리를 한다니까요.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가 내 구주다. 나의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계속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 여기에 순종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 증거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명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변호하시고 증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역사들 중에 하나가 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 받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7절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나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에 대해 변호와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영접하면 예수님에 대한 변호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정교회는 이것을 가장 먼저 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황제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증거하느냐? 먼저 내 부모, 내 자녀에게 먼저 이걸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평생. 아. 내 자녀에게 예수를 증거했을 때 내 자녀가 성령 역사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네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외에 오병이어의 이적들,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현재적으로 그대로 일어나니까. 병 치유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니까. 오병이어의 이적,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게 유익하대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이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계속 우리 지금 지난주까지 봤던 게 뭐예요? 예레미야서 말씀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 왜 자꾸 이렇게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고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자꾸 찔리는 마음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 똑바로 안 믿었잖아. 너 말씀 봐봐. 너 똑바로 안 믿었잖아. 얘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 보고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었으니까 회개해라.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사단 마귀의 일이 멸하여졌으니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5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려나? 2 층이 나왔대네. 좋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말씀과 기도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지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 내 삶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살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우리들의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 이러한 구원의 일들이 성령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증언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의 구주.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이 계속 순간마다 날마다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성령님에 의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던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 순간마다 매일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